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현실적인 이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몇 푼이라도 얻고자 찾았고,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 땅에서 한 자리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와 부탁하곤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할 것을 바라면서 주님을 따르곤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저마다 뭔가 이 땅에서 이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기도회가 있어 사무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가 교회를 기웃거리더니 사무실을 두드렸습니다. 행색이 남루하여 뭔가 금전적인 도움을 바래서 온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쉽게 판단하면 안 되기에 무슨 일로 교회에 오셨냐고 물었고 그 남자는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었냐고 하니 군대 가기 전까지 성당에 다녔지만 이후엔 안 다녔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교회를 찾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 진짜 달라지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달라지는 건 아니다. 달라지려고 애써야 한다. 하지만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달라질 힘도 주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주일에 예배가 있냐고 묻기에 오전 11시에 있으니 그때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더군요. 그때 나오면 밥을 주냐고. 이때부터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식사 제공을 안 하지만 주일에 오시면 애찬을 하니까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하면 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자기가 이러려고 온 건 아니지만 배고프니까 컵라면이라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컵라면은 없고 평일이라 드릴 것도 없으니 주일날 오시면 함께 식사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화가 난 듯 씩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드릴 게 없다고 하니 저를 노려보며 화를 내면서 확 나가버리는 거였습니다. 역시 불길한 예감은 거의 틀리지 않았나 봅니다. 처음부터 차라리 도움이 필요해서 왔다고 하면 더 나았을 텐데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왔다고 하면서 속으로 돈이라도 몇 푼 얻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지금만 이런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득을 얻으려고 금전적이든 물질적이든 그게 뭐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청년은 달랐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병을 낫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은 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무엇을 얻고 싶어 했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알고 싶어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19절과 같이 답하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신 겁니까? 십계명이죠. 영생에 대해 물은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거 찾지 말고 기본부터 충실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청년의 영적 수준이 어떠한가 확인하고자 물으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 되는 청년인가? 완전 초짜인가? 아니면 뭔가 기대해도 좋은 사람인가? 열심히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열심히 있나? 제자로 삼을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인가? 이런 의도로 예수님은 물으셨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에 청년은 2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다 지켰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계명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청년을 보며 예수님은 그 청년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마음에 딱 드셨죠. 이런 청년을 찾아보기가 어디 쉽습니까? 구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초까지 튼튼해 계명까지 철저히 지키는 청년. 예수님에게 딸이 있었다면 사위 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21절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하사?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 청년이 너무 사랑스러웠던 겁니다. 마음에 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청년 내 제자로 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한 후에 제자가 되어 함께 사역하자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실 보통의 경우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거라사 광인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에게 붙들려 있던 귀신을 쫓아냈을 때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이제 주와 함께하는 제자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라 명하셨던 겁니다. 너는 내 제자가 되기보다는 집으로 돌아가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알리도록 하여라. 그거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청년에게는 달랐습니다. 주님은 확실히 그 청년을 제자로 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는 제자로서의 분명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자로서의 분명한 믿음, 그게 뭐였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결단하여 주 앞에 나오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던 겁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신앙 서적으로는 굉장히 드물게
미국에서만 100만 부 이상이 팔린 초 베스트셀러 작품입니다. 번역도 굉장히 잘 되어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좋은 신앙 서적입니다. 이 책에서 카일 목사님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팬인데 제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팬과 제자 어떻게 다를까요? 팬은 그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카일 목사님은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 팬은 온몸에 자신이 좋아하는 팀 로고가 그려진 티를 입고 축구장에 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인 겁니다. 선수가 사인한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에 갖가지 그 팀 스티커를 붙여놓곤 합니다. 자신이 응원한 팀을 위해 고함을 지르며 응원을 하지만 그 경기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저 팬일 뿐입니다. 그 팀을 좋아하는 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반면 제자란 그 경기에 직접 발로 뛰면서 경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저 팬에 머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란 단순히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나의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참된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그저 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어떤 손해를 감내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카일 목사님은 말합니다. 자신의 시간이, 자신의 노력이, 자신의 물질이 손해가 나더라도 기꺼이 주님 앞에 나가는 자만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속의 청년은 팬이었을까요? 제자였을까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어떻게 돌아갔다고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갔다 했습니까? 뭐가 많은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여 갔다는 겁니다. 왜 재물이 많은 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년의 통장 잔액이 100만 원 정도였다고 해봅시다. 만약 그랬다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했을 때 아마 크게 고민하지도 않고 100만 원 인출해서 다 나눠준 다음에 주님께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자산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재물이 많았다고 한 것으로 봐 아마 최소 10억 이상, 아니 30억, 아니면 100억대 이상의 자산가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근심이 된 겁니다. 제자가 되려면 그 돈을 다 처분해 나눠줘야 한다고? 정말 그래야 한다고? 성경에서는 이 청년이 어떻게 해서 재물을 많이 모았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많은 재산이 있는 것으로 봐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 보니 오히려 근심이 되었던 것이죠. 저에게는 2살 위로 형과 2살 아래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사이가 좋습니다. 3남매끼리 크게 싸운 적이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크게 싸울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장담하느냐? 그것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 아버지 장례 후에 형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사시던 서울의 원룸을
둘째인 제 명의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형 마음은 알겠는데 나는 내가 알아서 잘 살 테니 걱정 말고 형이 다 가져가. 왜냐하면 형은 몇 년 전 사업이 완전 망해서 개인 파산 후에 여전히 신용 불량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조카 2명 모두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녀야 해서 어차피 서울에 살 집이 필요했던 차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제가 유산을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유산이 또 있었던 겁니다. 고향에 5,000평 되는 땅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5,000평이면 꽤 넓은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첩첩산 중에 들어선 재개발될 리가 없는 야산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사겠다는 사업체가 있어 팔게 되었는데 평당 몇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5,000평을 다 팔아도 큰 돈은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도 규모로는 3남매가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사실 주변에서 사이좋던 형제들이 물려받을 유산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유산이 많으면 꼭 싸우더군요. 그런 주변의 모습을 보며 많지 않은 유산을 남겨준 아버지 덕분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청년이 고민했던 이유도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그의 재산이 많지 않았다면 별 고민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던 것이죠. 아마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물질로 시험 당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 늘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물질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었고 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 생활했으니 물질이 걸림돌 된 적도 없었을 겁니다. 본문 속 청년이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 물질에 대한 계명도 최선을 다해 지켰을 겁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뿐만 아니라 맥주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 성탄헌금, 신년헌금 등 절기 때에도 꼬박꼬박 열심히 헌금을 했겠죠. 그랬기 때문에 물질 생활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지. 그런 마음이 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청년의 바로 그러한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나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지적하신 겁니다. 언제나 풍족하여 부족한 줄 몰랐던 바로 그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청년은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자신에게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자신이 정말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물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무서워졌습니다. 자신에게 물질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생을 구하러 왔지만 사실 물질도 갖고 영생도 갖고 싶었던 겁니다. 헌금을 이미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영생만 얻으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면 그 물질을 내려놓고 그리고 와서 자신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본문 속 청년은 그저 팬이었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좋고 신앙생활에 관심이 많은 팬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손해보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없어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차일 수도 있고 얼마 전 마련한 새 아파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다면 그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팬이 될 수는 있겠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집사람이 새벽 예배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차 팔아야 할 것 같으니 기도해 보세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란 말입니까? 멀쩡한 차를 팔다니. 얘기를 들어보니 마침 그 무렵 같이 사역하다가 미자립 교회로 부임하게 된 목사님이 계셨는데 알고 보니 그 교회에 아직 승합 차량조차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승합 차량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데 모아둔 돈 같은 건 없으니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궁리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그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집에서 가장 값 나가는 물건 차를 팔아서 도와드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번뜩 떠올랐고 그래서 저보고도 한번 기도해 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참 기가 막혔습니다. 차 팔아서 그 교회 승합차 마련하는데 돕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럼 우리는 뭘 타고 다닐 텐데? 아내는 말했습니다. 걸어 다니면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해. 애들 병원은 어떻게 갈 거고 교회는 어떻게 다닐 거야. 이거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또 마음 한편으로는 승합차 없는 미자립 교회를 돕자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절대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어딨냐고 무조건 안 된다고 말리는 것도 영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침 그날 기도회가 있어 답답한 마음에 기도회에 모인 분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집사람이 차를 팔아 미자립 교회 승합차 구입하자는데 쓰자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부부가 지혜롭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그 기도회 때 함께 기도했던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드릴 게 있어요. 지난번 목사님 기도 요청을 듣고 적게나마 돕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서 봉투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봉투에는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실 기도회 때에 그 이야기를 꺼냈던 건 집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했던 것인데 상황은 오히려 제 마음을 돌려야 할 것 같이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도저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사람과 만나기만 하면 이 문제로 계속 실랑이를 벌이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이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 집사람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번 기회가 아니라면 우리가 언제 다른 교회에 차를 마련해 드릴 수 있겠어요? 물론 지금 우리 집 형편이 그럴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도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있으니까 당분간 힘들긴 하겠지만 먹고 살 걱정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헌신할 기회를 주신 거라 믿고 차를 팔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더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차를 사줄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했지만 지금이 아니라면 그런 마음을 실천할 기회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마음을 붙잡고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제 마음 깊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주저하느냐? 네가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겠느냐?
네 것은 어떤 것도 희생하려 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에게 헌신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주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항변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이 많지 않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이 땅 위에 특별한 재물을 쌓아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겨우 결혼할 때 산 첫 차를 이렇게 가져가셔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꼭 가져가셔야 속이 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원망의 기도를 한참 하다가 어느 순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써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림이 저에게도 교회에도 당신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안타까움이나 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후 타고 다니던 차를 처분해 몇몇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신 돈을 합쳐서 그 목사님께 드렸고, 그 목사님은 중고로 트라제 승합차를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한동안은 집사람이 새벽 기도에 간다고만 하면 가슴이 철렁해지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대체 뭘 팔자고 할까? 그런데 그렇게 한번 헌금하고 나자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헌금할 때 더 이상 큰 주저함 없이 감사함으로 헌금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후에도 몇 번 큰 금액을 헌금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춘천중앙교회 성전이 화재가 났을 때 성전 복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헌금했고, 아내가 처음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받았을 때에도 1,000만 원을 헌금했었습니다. 또 집사람의 장례를 마친 후에도 1,0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물론 가정 형편 따져보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모든 것 주님 뜻인 줄 믿고서 그저 그때마다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하시기 원하십니까? 본문 속 청년처럼 근심하여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결단하여 제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망설이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토록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매고 있습니까? 그건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물질이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마저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정직하게 응답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